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벨기에에 마테를 링크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극이 있죠. 그 어린 남매들이 성탄절 전에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는 꿈을 꾸다가 문득 깨어보니 자신들이 기르던 그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것을 쫓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랑새를 찾아가듯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온갖 것을 다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안에 바로 자기 집안에 있던 작은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는 우리 마음속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그 남매 같은 그 주인공처럼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며 현재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 증후군을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그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차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느 것이 와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다들 그런 마음으로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외부적인 것에서 그것을 챙기고 그것을 받음으로 내가 행복을 하다고 깨닫고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권사님, 강 권사님, 행복하는 조건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그거보다 더하면 명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파랑새를 우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니까. 그런데 과연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도리어 없어서 불행한 것은 어쩌면 그 돈이 생기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일어나는 어떤 불상사는 그건 무엇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바로 보듯이 그 유산을 많이 남긴 그 부모 밑에 있는 형제들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 요물이에요. 부모가 유산을 남겨놓고 가면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을, 형제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만 좋았던, 의가 좋았던 형제들도 그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그 딸에게는 또 남편이 들어오잖아요. 이들이 들어오면 무엇이 됩니까?
이 형제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형제들만의 우애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네 가정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이기심의 발동으로 싸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좀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은 신사동 사거리에 그 아주 제일 번화가 그 사거리에 아주 큰 빌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 집안이 다 그 신사동 사거리에 다 빌딩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의 외가 쪽인데 그 외삼촌은 그 큰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돈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돈에 고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빌딩도 아니고 그 신사동 내거리에 그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2층하고 3층에 있었던 2층과 3층에 있었던 그 회사가 나가게 됐어요. 그게 나감으로 또 다시 바로 입주하는 그 회사가 없었기에 두 층이 비니까 거기서 나오던 돈이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예요?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우리는 돈 몇만 원으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고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분은 뭐예요? 한 달에 몇 억을 걱정하게 돼요. 돈이 있고 빌딩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빌딩 때문에 자기한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늘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지금은 아파트도 더 비싼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절 봐주세요. 예배 시간에 딴 눈 팔지 마세요.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진짜 의관을 제대로 갖추시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자꾸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편해졌어요. 편해지니까 뭘래요?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서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요즘에는 예배당에 가도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예배를 보게 만듭니다. 감상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편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당 옛날부터 의자도 뭐 나무 의자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푹신한 의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과 이 몸이라도 반드시 세우고, 조금 힘들지만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의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푹신한 의자에서 그 영화관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의자로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 스크린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돼요. 찬송가 안 찾아도 돼요. 성경을 가져다닐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면 다 나오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오는 성도들을 편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요? 내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온 마음 다해서 드리지 않고 그냥 지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드린다면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느냐, 통로가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돈부터 얘기했잖아요. 돈으로도 이 해결이 안 됩니다. 도리어 돈이 많으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편해져서 그럴 테니까요. 대한민국 그 교인들이 편해지고 세상에 놀 게 많고 눈 빨릴 게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팔고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조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요,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왜요? 그럼 자기 품을 떠나서 그 사람도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더해서요, 교회를 갖다 놔요. 왜? 제대로 전도 안 받을 거니까. 교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딴짓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겠지. 똥 들듯이 지금 교회 나옵니다. 어느 지금 목회 나누는 목사님인데 저는 같은 데 있었어요. 이분의 목적은 뭐예요? 축구예요. 저는 같은 나이인데 축구를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가서 축구한대요. 그리고 월요일날 만나면 축구했던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했더니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럼 당신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축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 예배는 드렸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온 마음 다해서 드렸대요. 그리고 저보러 율법적이래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날 축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거 간 거는 이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천국에 간다면 그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축구만 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 행복이요. 우린 행복하려고 행복 추구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우리 살아갑니다. 기영산과 행복하게 살죠. 왜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부패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고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지요. 조그만 점 하나만 들어오면 부패해지게 되나 봐요. 이 교회들이 조그만 덩치가 커지고 조그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건축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그만 교회도 전에 부임했던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일상이 뭐예요? 건축하자고 그러대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들 서로 만나면 거기서 단독 건물이야? 첫 번째. 그 교인이 몇 명이야? 그걸로 그 목사의 정체성이 나타나요. 사람 숫자로, 그 범위로. 하나님을 결단코 분명히 뭘 말씀하시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그래야 조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래요. 교회다 데려놓고 그다음부터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온다고요? 맞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을, 내 모든 것을 진짜 잘못된 것을 쪼개고 부수고 해서 아주 제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겠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믿음 없이, 난 믿음 없으니까 그러고 다녀요? 그럼 난 지옥 갈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교회를 다니게 만들어요. 좀 간절해질 수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 주님께 나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것을 이겨고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그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파랑새를 밖에서 찾으면 무엇입니까? 그 꿈속에서 그 돌아다니고 산 넘어 다 찾아다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자기가 기르던 그 집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아까 말하면 돈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족합니까? 늘 부족해요. 안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삼성의 이재용은 돈이 부족한 자를 그래도 모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사님 부족하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있으면요, 우린 장담 못합니다. 돈이 좀 많아지면요, 뭘 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지금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냐면요, 이 게임을 가지고 다 현혹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만 자기 몸에 불편한 것을 참을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교회들은 그걸 그대로 또 수용해줘요. 모여야 되니까.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네, 이도 썩고 당뇨병 걸려요. 근데 먹을 때는 어때요? 달고 좋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저 교회 가면 그냥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와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자기 폼새를 보세요. 자기 의건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최고의 어른을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러 왔다면 옛말에도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잖아요. 그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는 안 되죠. 어저께도 춥지만 저는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게 아니라 차도 닦았습니다. 그 추운데 어느데 왜 차를 닦을까요? 주님께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 차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무수히 쏟아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이 늘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 그 도구에 그 뚜껑을 딱 닫아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딴 걸 보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뚜껑을
그 독의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이 내려오더라도 그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 안에는 단 한 방울도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더 좋은 걸로 다 막아놔요. 그 게임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놀랐어요. 옛날에는 비행기로 폭격하고 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총으로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칼로 잘라요. 아주 리얼해요. 이제는 내장이 튀어나오고요. 머리를 보시면 머리에서 골이 튀어나와요. 그냥 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걸 하는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혹해지고 난폭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 그냥 성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성내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없습니다. 이제 왜 게임에서는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 젊은이들 다 해놨어요. 우리 사모도 이 핸드폰 보니까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샥샥 맞추는 거, 뭐 죽이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걸 하는 거 옆에부터 저도 한번 해보니까요,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하고 있어요. 하니까 한 시간이 금방 가요. 지금도 교회 가면 다 그래요.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뭘 그렇게 볼까요? 이 습관이 돼갖고 핸드폰을 안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도 안 돼요. 지금 하는 젊은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계속 손을 이거 놀리고 있지 않으면 이게 증후군이에요. 불안하대요.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대요. 핸드폰 꺼놓으면 궁금하기도 하고 늘 마음속이 허전하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오지 마세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보세요. 괜히 이 하나님인데 나와서 힘들지 마시고. 기왕 나왔으면 그 마귀의 게임에 속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기로 사모하세요. 진짜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오면 아까 말씀대로 교회는 먼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요, 돈이 넘치게 들어오면요, 바로 써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들어온 적도 없지만 간혹 들어오게 되면 바로 써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로 다 써버린다면 그 교회는 나중에 말썽이 생길 리가 없어요. 돈을 모아놓고 건물을 크게 지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그걸 남에게 주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이런 망할 짓이 어딨습니까? 근데도요, 그런 교회를 나가요. 이미 망해버린 교회입니다. 세습하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벼락 떨어지는데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벼락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돈, 다음에 건강도 넘치면 뭐가 돼요?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건강이 막 넘치니까요, 자기 안에서 흐르는 물이 밖에까지 흘러버려요. 바람 펴버려요. 생활에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요. 또 이 돈이 넘치면요, 시간이 남으면 뭐예요? 다 헛짓합니다. 바른 일, 생산적인 일, 좋은 일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돈 때문에 참 힘든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딱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돈을, 내 건강을 뺏으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건 잠시지만 잠시 걸 뺏어서라도 영원한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비천의 철질하고 풍부의 철질자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것을 처하든지 아주 가난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여러 가지 다 처해봤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고 금수저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온갖 지위와 온갖 명예는 다 떨어졌고 온갖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파문당했고 또 유대교에서는 적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배신한 자라고 죽이려고 얼마나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배고픔과 또 그냥 39대까지 맞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조금 이따 사형당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빌립보 자기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이 사형수로 갇혀있는 위문하러 다들 산 넘어 물 넘어 왔잖아요. 왔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래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 주 안에서 너희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형수로 갇혀있는 사람이 그 위문하러 온 그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아까 말씀대로 행복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평강, 진정한 평강이 행복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족. 자족은요, 외부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아까 찾아가는, 파랑새를 찾아가는 거 어떻게 가요? 외부의 것들, 돈이든지, 어떤 이성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행복은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파랑새는 분명히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한테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보니까 외부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으로는 잠깐이지만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외부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매를 맞고 아파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 매를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이 잘못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 주어졌다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안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병이 들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안 놔뒀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단언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이 고민거리, 걱정할 거리, 이 힘든 것이 없다면 도리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어떤 능력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건 뭐예요? 최고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감사하는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강을 주신대요. 어떤 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 보면요,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쉬게 하신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같이 맺어요. 멍에가 뭐냐면 소를 보면요, 두 마리가 같이 하면 양쪽에 같이 이 큰 나무 틀로 이렇게 같이 묶습니다. 함께 일하게, 한 방향으로 하게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눕니다. 그럼 한쪽을 끌고 가면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데요. 평강을 얻는데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멍에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잖아요. 그냥 멋있는 심벌이 아니잖아요. 이거 사형 틀입니다. 여기에 매달아서 준비는 사형 틀이라니까요. 우리 목걸이도 하고 그러고 다니지만, 심벌도 하고 다니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멍에를 함께 맺어요. 내 십자가는 가볍고 쉽대요. 그러니까 함께 매면 우리가 쉼을 얻는데요. 참 역설적입니다. 내 무거운 짐 지고 그냥 어렵고 인생에 힘들어서 왔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 나랑 멍에를 함께 배우고 가져요. 십자가 길을 같이 가져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게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남을, 내 이웃을,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형제와 그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듭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한 번도 아니고 저에게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저에게 범했어요. 그걸 그냥 참 화나고 뭐지 꾹꾹 참고 또 견뎠어요. 그래서 그걸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겠지. 또 일이 터지네요. 그것도 넘어갔어요. 엄청난 일이었었어요. 이제는 없겠. 또 터지네요, 일이. 왜 그럴까요?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까 파랑새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끝끝내 용서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요, 이제 그 일은 끝날 것입니다. 그 힘들어요. 아주 미워 죽겠는데 그걸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셨다니까 우리 죽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한테 위해가 한 사람 그대로 복수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세상의 돈과 명예, 이 건강만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멸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원한 그 평강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 믿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잖아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좀 좋게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좀 더 하면 어떤 기도해요? 저 사람 아주 아웃시켜 내 앞에서 없애주세요까지 기도해요. 바꿔주세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저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저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너를 만들어 줄 거야. 우리는 아우성칩니다. 아우, 저걸 어떻게 용서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목숨을 다 버려서 널 사랑했다니까.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칭찬하래요. 또 내가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하래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서 행복이 되고 나에게 어떤 나쁜 것을 가해서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지금 사도바울 같이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일체에 자천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신 데는 뭐예요? 감사하는 데까지 갑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뭐만 하면 아유 하나님 은혜죠. 감사합니다. 입에 붙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입에 붙다 보니까 그 마음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참 번역이 잘못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또 우리는 맨날 뭘로 읽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읽어놓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밖에서 나한테
무엇을 주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것으로 나에게 충분히 채워져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이 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왕으로 된다는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골리앗도 내친 장군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돼요? 자기 장인인 사울왕이 그 시기 질투로 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 도망 다니다가요, 2번이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스스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리고 도망 다닙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얼마나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 눈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햇볕 그냥 단신으로 그 동굴 속에 숨어갖고 그 쫓기다 숨어갖고 쓴 시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건 다 주님이 다 주신 거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밑에 보면 뭐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니까요.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변해요? 거기서 뛰어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우리 인생이 지금 똑같이 눈으로 보던 이 인생이 똑같은데 이것이 우리 마음 먹기에 달해서 믿음의 마음 먹기에 달해서 내가 자족함으로 이것이 뭐가 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 앞에 환경, 조그맣게 슬퍼하고 내가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이 부족한 돈도 없는 이 인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스스로 진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자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변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려서 달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갖는다면요, 아까 십자가 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고 내 형제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내 원수 같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원수들이 나를 진치고 막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까지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서 거기에 감격해서 내가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자족한 쓴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뭐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바뀌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가자, 나랑 십자가를 지고 나랑 함께 가자. 거기서 너에게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뭘로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빼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늘 충만해서 늘 하늘나라로 사는, 진짜 행복하게 사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바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가만 놔두면 좀 괜찮을 텐데 또 나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께서 그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그 능력을 주셨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도리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그 심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내가 더욱더 좋아하고 따라가고 사랑하고 그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쉼이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그 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자랑이 되며 그것이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랑의 주님이 옛날에 율동이 있었는데 참 좋아요. 제가 하는 율동을 따라서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자, 손 이렇게 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다 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알기에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이제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일가는 자까지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헌물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정성껏 드려진 예물, 무엇보다도 마음 다해서 드려진 예물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쓰여진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펼쳐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살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이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며 이제 내 원수까지 사랑하기로 주님께서 능력 주시길 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래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늘나라가 늘 마음속에 충만하길 원하고 돌아가는 그 심령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